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떡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이게 좀 그 뜻이 풀리지 않을 때,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무교절, 또 우리 어제 보았던 유월절, 그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한문에 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은 그 한문으로 이제 많이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어제 유월절 할 때 유월도 그냥 소리 나는 대로만 하면 무슨 달력의 5월 6월 하는 그렇게 느껴지기 쉽잖아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뜻이 풀려야만 하는 거예요. 한문은 뜻글자니까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월 할 때 유자도 넘을 유, 월 넘을 월자예요. 그러니까 넘고 넘는 그 절기, 그 어린 양,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발라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고 그래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런 유월절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오늘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무교라고 하는 것도 없을 무, 교는 누룩교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그 무교병, 병도 떡병자니까 오병이 할 때 그 병자가 떡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문이 풀어져야 뜻이 풀리는 거예요. 무교병, 무교절이라는 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무교병이라고, 무교절은 그 무교,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음으로써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의미를 좀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어제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실은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어제 그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그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 그 애굽의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심판이에요. 그 애굽의 장자 죽음, 초태생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생명의 살리고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인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그 재앙 속에 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의 달력부터 바꿔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달을 새로운 달로 시작해라, 정월달로 삼아라, 그런 것이죠.
유월절이 있는 달이 새 달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달력,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해 가는 것.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도 기원 전, 기원 후, 영어로는 그 이제 라틴어로는 AD, BC 이렇게 할 때 BC라는 건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기원 전이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 그리스도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는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하는 것도 BC와 AD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6월절, 그 이스라엘 민족, 택한 선민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때도 이미 그 6월절은 달력을 바꿈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에도 그 예수님은 그때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 거예요.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역사의 분기점으로 또 삼게 하시는 공통점이 있죠. 6월절의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 그리고 6월절에 애굽의 달력을 새롭게 그 6월절의 시작을 정월로 삼게 하신 것처럼 이 우리의 시대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역사가 다 새롭게 분기점을 맞이했다는 것. 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이 무교절은 어떤 것인가? 15절 보시면은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즉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 그리고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이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물론 떡을 만들 때, 특별히 빵을 만들 때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일상에 다 쓰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지키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보면은 지금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군대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내 백성을 군대라고 하면, 군대는 뭐예요? 훈련된 군사들의 모임이 군대예요. 그렇게 보시면 이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이 하나님은 뭘로 만드신 거예요? 군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훈련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훈련을 통해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출애굽 사건을 후대의 그 후손들이 그들 삶 속에서 계속 자기 속의 현재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이들은 지금 역사에서 경험했지만 후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조상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명령하심으로 너희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념식을 하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기념식과 예배가 또 다른 건 뭐냐면, 기념식은 과거를 기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과거만이 아니라 그 과거가 현재화되게 하는, 그래서 예배는 항상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속에 과거의 경험을 함께 나누지만 이것은 다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재적 사건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이 옛적의 백성을 군대로 훈련시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의 달력을 정월로 바꿔주셨는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달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오늘이 15일인데 그 달 14일이 유월절인데, 그 다음 날 15일부터 7일 동안은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 즉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유월절과 연결돼서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유월절은 시작이고 유월절과 이어서 7일을 이어가는 것이 무교절이라.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같이. 엄밀히 말하면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 끝나야 완성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여러분이 유월절과 무교절 혼동하지 마시고, 유월절, 무교절은 다 똑같다는 의미로서 붙어 있는 것이다. 14일이 시작이 유월절이고 15일 그 다음 날부터 1회 동안을 계속 그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무교절이다. 이해되셨어요? 왜 자꾸 강조하냐면, 성경 읽을 때 이 뜻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고 이게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사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15절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랬거든요. 이 표현은 누룩의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 당시, 그러니까 첫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날은 그 애굽을 탈출하려면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뭐 이거저거 뭐 준비하고 뭐 구색을 갖추고 챙기고 할 여지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서 보면 급히 먹도록 허리띠를 띠고 쓴나물과 고기를 먹는데 지팡이를 들고 이제 완전히 준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까닭은 그 옛적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유월절 그날 밤 긴박했는가를 2회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러냐면, 언제 누룩 넣을 시간이 있어요? 긴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그들이 구원받는 첫날의 긴박한 상황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또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누룩에 번져가는 것이, 누룩의 의미는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전염속도. 그래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말에는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꼭 하나의 의미로만 다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룩에 비유하시잖아요. 그는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좋은 뜻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좋은 뜻으로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칭찬할 때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말을 조금 느려가지고 잘한다. 똑같은 잘한다인데, 예? 앞에 잘한다 이거 표현하고 잘한다, 이거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의미도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들을 때 그 누룩은 좋은 긍정적 의미로, 천국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누룩처럼
아주 이렇게 번져가는 것은 그 긍정적 의미인데, 여기서 쓰는 누룩은 죄성을 상징하는 부정적 의미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이단들은 보면은 그 하나를 가지고 다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뜻이 전혀 다른 데서 이게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뜻이 어떤 맥락 속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쓰였느냐 부정적으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인 누룩은 부정적 의미로서 죄성을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레 동안인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16절, 첫날에도 성회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성회란 거룩한 모임이죠. 거룩하게 첫날과 마지막 날은 특별히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삶 속에서도 돌이켜 보면, 사실 우리 한 주의 시작을 보면,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월화수목금토일, 일은 주일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월화수목금토일 하니까 월요일이 첫날처럼 느껴지죠. 근데 아니에요. 첫날은 어느 날이에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네? 달력 보세요. 주일부터 시작하고 있지. 빨간 날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맨 끝에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항상 월요일이 첫날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그 주일을 여러분 첫날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주일에 오기 전에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면서 주일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과 마지막 날, 처음과 나중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도 주일을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될 이유예요, 그게. 근데 주일 우리 교회 보면 주일 새벽 기도가 제일 적어요, 인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일이 제일 많아야 돼요. 주일 새벽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 이상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내가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6교회를 이렇게 경험했는데, 여기 지금 6교회거든요. 6번째인데 이상하게 이 6번째 교회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분이에요. 아직까지 왜 주일날 새벽 기도 인원이 제일 적을까? 난 지금도 안 풀려요, 그게. 사실은 주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고, 여러분 주일날 제일 많이 나와야 돼요. 제일 많이 나와요. 주일 왜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주일날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거룩한 백성의 훈련은 힘든 걸 이겨내는 게 훈련이라고요. 아니 정말 편하기로 따지면요, 주일날 목회자도 주일 새벽 기도 안 하는 목회자 있어요. 왜? 주일날 바쁘니까 조금 쉬기 위해서 주일 새벽 기도는 담임 목사 안 하는 경우 많죠. 저는 굳이 고수하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수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일의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라고 하는 건, 거룩하다는 것은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처음 시작과 나중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다 중요한데 주일 새벽 기도로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오늘 여기 들으신 분들은 주일날 다 나오셔야 돼요. 평소에 집에서 드리던 분들도 주일 새벽 기도만큼은 다 나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주일만이라도 넌 새벽 기도 나와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강조하는 거예요. 주중에 못하는 건 난 이해한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너희들이 꼭 지켜라. 여러분 이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 자, 오늘 중요한 것은 6월절로 이어진 무교절의 의미 속에 누룩이 상징하는 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왜 백성을 군대로 표현하셔서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가.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